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로 이제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약으로 함께 수요일 날마다 말씀에 있는 그 묵상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우리 도마 또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빈 상태, 이 빈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굉장히 그 역설적인 상황들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데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주 깊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려워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얼굴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하고 또 음식을 먹다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 줄 알고 이 소식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점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고 더 깊은 폐쇄적인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인 그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부활을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듣고도 한 귀로 흘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사람이 소화불량이 되면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이상의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큰 이렇게 슬픔을 당하거나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우리 감각이 다 그냥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 경험의 한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 받았어.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부터 새벽 기도 해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지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 은혜 받아서 내가 새해부터는 이렇게 결심을 해야지라고 머리로는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머리가 결정한 거지 내 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사이드 액션 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내면 행동 장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로는 다 좋은지 알아요. 머리로는 다 좋은지 아는데 막상 이것을 하려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새벽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빠 나도 숙제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있죠. 근데 하기가 싫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말씀 읽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이 집중력이 좋지 않아요. 문자가 한번 띵 하고 오면 바로 핸드폰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죠? 누가 나를 찾는 거, 누가 뭐 있으면 바로 거기에 눈이 가고, 이게 예배 시간 1시간 정도도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짧은 숏텀, 아주 짧은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존감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자존감을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 영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대부터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던 것이 뭐냐면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동의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육신은 아직 그런 행동, 경건한 행동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이렇게 줄여가야지 하는 우리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좋았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들었던 거죠. 아니, 가려서 들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했던 거죠.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성령을 주리라 라는 것은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오늘 아까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여 모인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아까 읽었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맨 마지막 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전우자화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샬롬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또 해보세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했는데 속으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난 지금 안녕 못해.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속 썩이는데 안녕하라는 거야. 근데도 여러분 마음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가 아파요. 우리 애들은 또 말 안 들어요. 지금 뭐 이번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넘쳐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뭐 샬롬까지는 안 해도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사 내 마음이 안녕하지 못해도 예의상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게 예의죠. 네. 안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데 그래 나 안녕 못하다 이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도 안녕하지 못해요. 사실은 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었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안녕하냐 잘 있냐 샬롬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뭐 겉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안녕하세요 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랑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전혀 안녕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풍랑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죠. 내 삶이, 내 조건이, 내 환경이 전혀 평강, 안녕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 평강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19절과 20절 둘과 한 절 사이인데 이 감정의 이 톤, 감정의 아주 확 180도 바뀌었죠. 19절에서는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아주 벌벌 떨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데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구나,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정말 3일 동안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온갖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문을 꼭 절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야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3일 만에 다시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까 평안을 주셨어요. 안녕, 평강, 샬롬을 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살만 나요. 그죠? 우리 인생의 평안이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쁨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말씀이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평안과 기쁨을 주신 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안을 19절에 주시고 20절에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21절에 다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더블로 주시네요. 이 샬롬은 더블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평안은요, 이 정적인 내 마음에 요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관계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에서 뭐 요즘에 드라마로 가끔 나온 것 같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가끔 다루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아주 심각한 의부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을 의심하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의심하느냐, 주변에 여자분이 한번 지나가도 이 여자분이랑 내 남편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한테 물으시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이게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관계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누리게 되는데, 그 평안이 지금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완전한 평안, 순종의 길을 통해 걸어가신 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자 그리스도로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귀한 이름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신뢰를 내가 믿고 나도 이제 너희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너희를 파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누리는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심리적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로 우리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똑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풍랑이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 주시는 선물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보시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이런 숨이에요. 이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조롱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주 좋은 메타포, 아주 그림이 하나 있는데 몇 해 전에 공부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성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를 지나게 되느냐? 이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계곡을 지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사자 바로 옆에 가보셨어요? 그냥 배가 불러서 이 사자는 배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옆에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멧돼지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자, 며칠 굶주린 사자는요, 눈에서 막 레이저 같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자의 옆을 지나간다 생각하면 이 등골이 오싹할 거예요.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있는 길을 지나가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바들바들 떨죠. 아니, 사자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야말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그 성 앞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로 오십시오. 여기 난 가운데 길로 오십시오. 이 길로만 똑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가운데 길로 걸어가면 사자는 사자의 머리 위로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죠.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용감하게 그 가운데 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말대로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막 달려들지만 뒤에 목줄 뒤로 이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더 이상 크리스찬을 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약의 다니엘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다니엘에서는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다니엘 이 사자굴 묶여 있는 사자 길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이 다니엘에서는 아예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려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성도를 공격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의 근거, 기쁨의 근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근거는 모두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의 권세,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독생자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세상에 나가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능력과 책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체험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도마는 여러분 도마 앞에 붙는 이 형용사가 하나 있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의심했는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모이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리신 창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친척에 갔는지 뭐
무슨 뭐 장을 보러 갔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았다고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이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이 도마도 이 제자들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봤는데 나는 못 봤지 않느냐, 그런데 나보러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환영이 보인다고. 사랑하는 분, 가족,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잃으시면 언젠가 한번 꿈에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꿈에서 한번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던 어머니 꿈에서 나타나서 며칠 만에 봤어, 막 이런 얘기하시고 나누시는 것도 듣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환상을 보고 착각하는 거야 라고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들이 근대의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도마, 꾸짖거나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놈아 라고 이렇게 혼내지도 않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맡긴다라는 신뢰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상상해요. 만약에 집사님 저 믿으시죠? 약속의 담임 목사 저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00만 원만 꺼주세요. 저 못 믿겠어요. 저 믿잖아요. 저를 못 믿으세요? 100만 원만 좀 꺼주세요. 제가 3개월 만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 침묵은, 어색한 침묵은 뭡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 죄송한데 저 목사 못 믿어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떼인 적도 있고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믿지만 막 시험 드는 분이 막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믿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알아요?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드리면 드리지 뭐 갚으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뭐 어떤 게 좋냐 나쁘냐, 저한테 뭐 그런 그 돈을 꺼달라 말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과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과는 가능한 한 돈 거래하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꺼주고 싶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꺼준다면 이 사람한테 못 받아도 아무런 관계에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냥 꺼주셔도 돼요. 뭐 돌려주든지 안 돌려주든지 상관없이, 그런 신뢰 관계가 깊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그건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꺼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가보셨잖아요. 은행 가셨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일 있으시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하려고 하면 여러분 인간성 보고 안 꺼줘요. 그죠?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사셨네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이렇게 선한 분이시군요. 얼마든지 꺼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행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은행에 안 가고 돈도 안 꿔부시나 보네. 그런 은행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꺼져요? 상환 능력. 대출을 꺼갔을 때 갚을 수 있냐, 그 능력 보고 철저하게 그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고 꺼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유학생을 처음에 오면 이제 아파트 렌트를,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제 아파트 렌트를 이제 해야 돼요. 아파트 렌트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은행 잔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집은 얻어서 살아야 되고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은행에서는 그 돈을 안 주니까 그 부동산에서 뭘 요구하냐면 코사인을 해오라고 그래. 코사인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연대 보증 같은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이 아파트에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제가 이 학생 대신해서 돈을 내주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한 명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또 한 명이 왔어요. 근데 해줬어요. 제가 학생인데 어떻게, 근데 해줘서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소득이 요거밖에 안 돼서 2명은 안 돼, 1명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은행에서 그거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담보, 그러니까 보증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은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도마의 믿음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면 내 인생 전부를 나도 걸 수 있어. 그런데 난 아직 그런 확신은 없잖아.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도마에게 자신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앞서서 우리 제자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도마에게는 아주 특별히 아예 만져봐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이 구멍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는 제대로 자신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의심, 부활에 대한 의심이 다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사도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요, 죽은 예수를 만져봐야지 믿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언, 즉 다시 말해 말씀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마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 놓았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이해 범주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해를 벗어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Stop doubting. 의심을 멈추고 이제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어지는 모든 인식, 사고 활동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와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 이 명령 뒤에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는 의심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모르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 인격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도마, 아마 제 신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짧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도마의 고백이 가장 아름답고 아주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인격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더 복된 사람, 누구보다? 도마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도마를 통해 주는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부활의 주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더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봐야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하나님과 이 조건을 걸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크게 한탕 벌어서 그냥 한몫하면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새끼들 지금 내가 열심히 진짜 뼈 빠지게 뒷바라짐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만 가면 진짜 내가 열심히 폼나게 한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쫄리고 사람들한테 기죽어서 살아가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멋지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도마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도 다 귀한 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아직까지 내게 주신 기적과 체험,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이것 없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도마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예수를 보지 못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려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더 큰 믿음,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